우리는 6주차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특별히 6주차는 16번째 질문부터 19번째 질문으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좀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중보자,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6문답을 통해서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인간이라는 건 얘기한 거죠.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 만족시키는 것, 그 죄의 대가 지불하는 것, 즉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보자 자신이 죄인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또한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을 뿐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7번째 질문은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이어지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보자로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까?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 즉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재자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우리가 어저께 그러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모든 논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죠. 오늘 마지막 19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 진리,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 반포하셨으며 율법과 희생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처음 나오시죠?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그 말씀이 계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중재자이시며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 구원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구원자와 중재자로 알려주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구원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제시되었고요. 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통해 초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에요. 비록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복음의 약속은 지나간 세대의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 계시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은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나타내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18절 말씀에 보면 중보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는 거룩하여 마귀의 원수가 되며 반드시 하나님이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점진적으로 계시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또한 중재자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반드시 인성을 지닌 채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은 지혜로우며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한결같이 마귀의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어요. 특별히 에덴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까지 이 족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반포하게 하셨죠. 에녹은 중재자의 오심과 심판에 대하여 말하였고요. 노아는 구속자로서 의로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중재자를 붙잡는 자는 의로움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한 멜기세덱은 중재자의 모양으로 미리 나타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즉 제사장직과 왕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는 구속자가 되심을 선언하였고요. 이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게 복음은 선언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9장 5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게 될 것이며 시편 110편 4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일 것이다. 이 세상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는 시온의 왕이시며 그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높아지실 것이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진적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봐도요. 시편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언서에는 더더욱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구절들 굉장히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될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온유한 종이다.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 오바댜서, 나훔, 학개, 스가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로 예수님이 드러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여 반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의 모양에 대해 희생과 제사의식으로 또 미리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거룩한 물건과 사람,
그리고 거룩한 장소와 절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죄를 더욱 알게 되었고요. 그들의 완전함을 중재자 안에서,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사실 유월절도 그 예표죠.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의 중요성을 주의 성찬 제정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놋뱀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과 모형들이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성취된 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며 위로가 더해지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들,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은 다가올 진노를 피해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귀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 헌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사랑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영혼의 기쁨과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의 비밀의 오묘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 사랑을 위하여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보자는 왜 사람이어야 하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그래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전통과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